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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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안과 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과 박. 오늘 예수 믿고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뭐 복 받는다고 막 그러잖아. 그래요? 진짜 복 받는 비결이 뭔 것 같아요? 먼시다고 봉사 열심히 하면은 막 복 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요? 그렇지요? 뭔가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잖아.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그래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제장을 열심히 하고 더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말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안과 박이 똑같아야 복 받는 거예요. 내 속이나 내 겉이 똑같아야, 그게 같아야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손가락질 안 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고 손가락질 안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안과 박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르면 돼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누가 제일 조심해야 돼? 여기서 있는 내가 제일 조심해야 돼. 사실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거룩해 보여요? 아니, 보이는 게 정말 거룩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거룩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지. 며칠 전에 검진 받으러 갔더니 그 안내하는 분이, 간호사가 담배 안 피우시죠 선생님 그러더라고. 나보고 차트를 보더니 선생님 담배 안 피우시죠 그랬어. 내 속으로 목사다 인간아, 담배 피우겠냐. 근데 내가 목사라는 얘기를 못하고 네 안 피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보면 안 돼. 자기는 하도 사람들을 많이 대했기 때문에 얼굴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담배 안 피운 얼굴이라는 거야. 피부가 담배 안 피운 피부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피우지요. 안 피우잖아. 담배 안 피워. 근데 안 피워서 겉이 뭐 멀쩡하면 뭐예요? 속이 멀쩡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요즘에 보세요. 아니, 멀쩡한 연예인들, 아니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방송 나와서는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방송 카메라 꺼지면 뭐 하는 거야? 목도박을 했다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뭐가 아쉬울까? 뭐 이유가 많이 있겠죠. 우리는 외롭습니다. 겉으로 나가서 쇼핑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 많은데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 그냥 스마트폰 통해서 그냥 PC 앞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거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느 정도 들으면은 아유, 너 뭐 이해 안 되는 바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잘 나가던 방송 활동, 연예 활동 그쳐지고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아니, 나와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밖에서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방송 그 뉴스 들으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아니, 방송국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방송국 밖에서도 좋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멋진 크리스찬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멋진 크리스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십니까? 교회 오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 주일 살아가는데 정말 교회 안에 나오나 들어가나 정말 변함이 없고 안과 겉이 똑같은가. 아시겠지만 그 LA 유현진 선수 그 소속되어 있는 LA 다저스에 제일 잘 던지는 선수가 클레이턴 커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나이가 88년생밖에 안 돼. 이 선수인데 88년생이에요. 88년생. 우리나라로 만으로 치면 25밖에 안 돼요. 세상에 25밖에 안 되는 선수가 얼마나 경기를 잘하는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정말. 그리고 정말 뭐 그 미국 그 프로 야구에서 그 사이 영상 제일 잘 던지는 그 프로 투수에게 주는 상을 이번에도 2번이나 받았다 하죠. 2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멋진 친구가 뭐냐면 일찍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텍사스 출신인데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잘 믿었다 하더라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애를 해갖고 대학 졸업하면서 그 아이랑 결혼을 했어. 일찍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혼해봐야 25밖에 안 됐다고요. 돈을 또 엄청 많이 벌어요 또. 그런데 이 친구가 시즌 마치면 어디를 가느냐,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한다고 뉴스에 크게 나잖아요. 25밖에 안 된 이 부부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돈 있는 것 갖고 흥청망청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도 멋진 선수일 뿐만 아니라 또 경기장 밖에서도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요. 와이프가 정말 멋져. 와이프랑 동갑내기인데 이 와이프가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3년 전인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신랑한테, 자기 동창 신랑한테, 커시한테 우리 그냥 신혼여행 가지 말고 그것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아프리카에 잠비아에 가자. 내가 선교하는데 그 젊은 나이가 어린애라니까. 어린애지 정말. 같이 가자. 거길 가서 11살 먹은 에이즈에 걸린 아이를 보고 커쇼도 거기에 이런 아이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와주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 선수들이 뽑은 최고 선수로 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삼진을 하나 잡을 때마다,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을 때마다 자기 돈 500불씩 줘요. 그걸 뭐 하나 삼진을 잡을 때마다 경기 시즌 내내 500불씩 한 50만 원 넘는 돈을, 자기 돈을 내서요. 이번에도 10만 달러 이상 1억 넘는 돈을 내놨고, 또 이번에 선수들이 뽑은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상금 26만 달러 한 2억 7천만 원 돈을 또 거기다 또 내놨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야, 정말 정말 어린아이가 대단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 친구가 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봅니다. 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래. 자기가 뭐 잠비에 가고 뭐 활동하면서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말로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그 구단의 그 포수, 그 공받아주는 포수 있어요. 투수 공받아주는 AJ 일리스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 2년 전에 23살 될 때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의 커쇼의 어라이즈라고 하는 책으로 최근에 출판이 됐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2011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나왔어요. 제가 봤는데 그 서문을 그 포수, 공받아주는 투수가 예수 믿는 그 친구가, 같이 예수 믿는 친구가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커쇼는, 젊은 애, 그 애는 자기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우리는 야구 선수가 먼저가 아니야. 그 얘기가. 우리는 크리스천이 먼저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내가 너무 흥분해갖고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뭐 이런 애가 다 있죠. 우리는 신앙인이 먼저지 야구 선수가 먼저가 아니야.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내가 재능을 주셔서 야구를 잘하게 된 거지, 그 전에 무엇이 먼저다? 크리스천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얼마나 겉과 밖이 다르지 않은지, 자기가 출전하지 않는 그러한 그 경기잖아요. 투수는 맨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닷새마다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경기가 아니더라도 매일같이 이 친구는 나와 있어요. 거기 그 경기를 같이 항상 관전을 해. 대부분 한 2, 3회 보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끝날 때쯤 나온대, 투수들이. 근데 이 친구는 자기 공을 안 던지는 날도 꼬박 나와서 응원해요. 유현진 선수 안타 쳐봐. 이 선수가 제일 막 좋아해. 정말 겉과 안이 다르지 않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크리스천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돼? 안과 밖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지? 얘기 좀 해줘요 좀. 안과 밖에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지. 여의도 순복 만삭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똑같아.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나부터라도. 그 목사님은 정말 똑같아. 그런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눈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율법도 잘 지키고 잘해요, 깨끗해 보여요, 거룩해 보이고 성결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니까 그 속은 어떤 거예요? 겉과 같이 않은 것입니다. 사실 겉이 더러운 거는요 씻어내면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좋아갖고 집집마다 그냥 수도꼭지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지만 저 잘할 때는 어디 뜨뜻한 물이 어딜 나와. 물 서로 난로에 그냥 연탄 난로에 그거 올려놔갖고 그것도 순서대로 아버지 쓰고 엄마 쓰고 그 다음에 나까지 올려면은 정말 다시 데펴야 돼. 그거 갖고 맨날 싸웠어 우리 형이랑. 뜨거운 물 많이 쓰지 말라고, 물 탔으라고. 우리 엄마 옆에서 갖고 물 탔으라고, 바가지 물 탔으라고 맨날 그러고. 그래도 난로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그 전에 저 초등학교 때는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부지런하면 일주일에 한번 물 데펴갖고 씻겨주는 게 큰일이었어요. 물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부지런한 가족이나 그거 씻지 한 달에 묵혀놓는다. 때를 묵혀놔. 때를 묵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때를 묵혀놓으면 어떻게 돼? 이게 이쪽하고 무릎하고 뭐가 껴? 그걸 뭐라 그랬어? 누룽지라고 했잖아. 누룽지. 그래서 뭘 벗긴다 그랬어요? 누룽지 벗긴다고 해서. 누룽지 벗기는 게 그게 겨울에 큰 일이었다니까. 아주 날 잡았다니까. 그때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누룽지 벗기는 날에는 완전히 그냥 그날 우리 외할머니는 누룽지를 뭘로 벗겼는지 알아요? 이태리 타올도 그때 없었어. 숟갈 갖고 와서 긁어냈다니까. 이런 그걸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거는 그냥 씻어내면 사실 돼요. 더러워진 거는, 그건 더러운 때들은 씻어내면 돼. 근데 무엇이 문제냐? 속의 때는요,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더러워. 근데 겉을 그냥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속을 먼저 깨끗이 해라. 안을 먼저 깨끗이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속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속이 모든 죄악된 것, 거짓된 것들이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즐거워하면 속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고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간서적이에요. 말씀 준비하다가 발견했는데 제가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책의 표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즐거움만 추구하던 날라리 인생에 들이닥친 장애라는 딱지. 그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발견한 나만의 꿈, 나만의 행복이라고 하는 표제죠.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저자는 박경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노들 장애인 야학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24살에 하반신 장애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사고로 장애가 찾아와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5남 2녀 가운데 사남인 쌍둥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다. 나의 쌍둥이 형은 선교사로 미국에 있고 남동생은 목사다. 하지만 나는 유아 세례를 받고도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는 유일한 자식이다. 1983년 8월 7일 일요일이었다. 그날도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교회에 가자며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살짝 뒤로하고 당시 처음으로 열렸던 전국 대학생 행글라이딩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동호회 선배들과 토암산으로 향했다. 그렇게 토암산 정상에서 하늘을 향해 날다가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5년 동안 집구석에만 처박혀 지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만날 수도 없었다. 날마다 죽을 방법을 고민했다. 그래도 차마 부모님이 계시는 서울집에서는 죽을 수 없어 고향 대구로 내려가
앞산 공원에서 수면제와 소주를 마시고 죽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대구까지 갈 방법이 없었다. 몸이 불편하니 부모님 몰래 택시를 불러 타는 수밖에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돈이 없었다. 누워있는 나에게 돈이 필요할 리 없다고 생각하여 돈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매형이 성경을 백독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했다. 웬 떡이냐 싶어 그날부터 자살 여행에 택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5년 뒤 세상으로 다시 나왔다. 그리고 다시 공부했다는 거예요. 살라고 성경 봅니다, 우리가. 그렇죠? 살라고 성경 보잖아요. 아프면은 제일 아픈 사람 노을 갖다 줘. 성경책 갖다 주고 야, 너 아프니까 성경책 보라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것만 봐.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봐. 창세기 1장 보고 마태복음 보는데 창세기라도 읽으면 많은데 마태복음 보는데 그때부터 넘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맨날 거기만 덜게. 그런데 살려고 성경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려고 성경 본 거예요? 죽으려고 본 거야. 왜? 그래야 이 성경을 다 보면 백독을 하면 매형이 용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용돈을 받으면 자살하러 내려가려고 성경을 보다가 속이 어떻게 됐어요? 변하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에 나서 다시 공부를 해. 그 장애인 상태로 난 거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니에요. 벌떡 일어난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거야? 자기 속이 바뀌고 다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노들 장애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겉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것이라 먼저 무엇이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 속이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 속은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 속을 늘 깨끗이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안이 깨끗해지면 밖이 안과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안과 밖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안과 밖이 같아야 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위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안과 밖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말씀 함께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묻습니다.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봐봐. 번쩍 들어. 겉다르고 속다르다 하는 사람. 네. 그래요. 솔직하신 분들이야. 나도 들었잖아. 제일 먼저 들었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번쩍 들었잖아. 속일 수가 없어. 내가 우리 사람 어떻게 속이 우리 애들을 어떻게 속여. 그렇잖아요. 겉과 속이 안 다르다. 한 손 들어. 왜 안 들어? 뭐 어떡할 거야? 왜 안 들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떡하려고 그래? 하는 거야. 누가 자기가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국이나 외국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자기는 다 문제가 없고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다 겉다르고 속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온 책이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은 나만 빼고 위선자인가? 괜찮지? 책 제목 괜찮잖아? 왜 모든 사람은 나만 빼고 다 위선자인가? 이거는 외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빼고 다 위선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고 안과 밖이 다른 것은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다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진 그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겉과 속이 안과 밖이 같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최명식 장군, 우리가 잘 아는 최명식 장군 얼마 전에 천국 갔어요. 아시겠지만 그분 고향이 이북이었고 원래가 목사 되려고 했던 분이에요. 외조부가 이북에서 예수를 일찍 믿고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었고, 월남하기 전에 북한이 공산화돼서 혼자 월남하기 이전에는 그 고향에서 섬기는 교회에 주일학교 반사였었어요. 청년으로서. 그런데 하루는 공산당들이 쫓아 들어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못 드린다. 이거는 우리가 접수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대들었어요. 최명신 장군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렇게 하느냐. 쫓아내버렸어요. 공산당들을 쫓아내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공산당이 얘기를, 너 가만 안 둘 거야. 우리가 가지만 너는 우리가 가만 안 둔다. 그리고 협박하고 갔어. 그날 저녁에 최명신 장군 어머님이 내려가라고 얘기를 해요. 너 안 내려간다고 했어요. 안 내려갈 겁니다. 아니다. 너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너 이렇게 해서 죽는다.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와서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나라가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육군사관학교를 입교해서, 그리고 장교가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공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는 바처럼 주월 사령관이 돼서 베트남전에서 혁혁한 공과를 세우고 돌아오죠. 그리고 말년에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장로님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요 겉과 속이 똑같아. 어떻게 똑같으냐? 주한 사령관이면서도 한국에 올 때마다 그 묻혀 있는 병사들, 국립형춘원에 그 베트남 병사들만 사망한 전사들 묘역이 따로 있어요. 거기를 꼭 찾아가, 장군이 사병묘를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참배하고 울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야. 사람들은 뭐 아예 뭐 그냥 와서 뭐 쇼 아니야, 뭐 그 괜히 저러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늘 그렇게 눈물 흘리고 보이고 다시 가서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이제 5.16 혁명 났을 때 같이 함께 박정희 대통령이랑 했다가 유신에 반대해서 외국으로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대사로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집이 흑석동 맞은편이라 늘 집에서 보면 그 현충원이 보였다는 거야. 근데 그 사모님한테 늘 그랬대. 나 죽으면 쟤네들이랑 같이 묻히고 싶다. 내 전우들하고 같이 묻히고 싶다. 먼저 간 쟤네들 묘역에 날 꼭 묻어다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천국 갔잖아요. 그런데 그 참 가족들이 대단해.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신데 대단해. 믿음이. 아이 그냥 사람이 죽어도 다 죽고 나면 다 그냥 죽은 사람은 다 그냥 상관없이 막 하잖아. 우리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안 그래? 그런데 이 사모님이 유언이다. 우리 최장로 유언이니까 거기 사병묘역에 묻어달라고 한 거야. 사병묘역은요 한 평입니다. 장군은 8평이에요. 장군은 8평이고 사병은 1평이에요. 장군 묘역은 봉분도 세우고 다 할 수 있어. 8평이면 굉장히 큽니다. 묘 8평이면. 사병묘역은 1평밖에 안 돼요. 똑같이 묻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법규가 그게 안 된다. 장군들은 장군 묘역에 가기 때문에 안 된다. 묻힐 수 없다. 법률에 따라서 안 된다. 안 될 뻔했는데 그 전날, 장사 지기 전날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꼭 청을 들어달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해달라고 해서 대통령이 허가를 해줘요. 원이라면 해줘라. 그래서 어디 묻혔어요? 사병묘역에 묻혔어요.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안과 박씨 같아요, 달라요? 장군으로서도 같았고 신앙인으로서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죽는 장군들 걱정 많이 할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만큼 최명식 장군보다 그렇게 혁혁한 공과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간다고, 장군 묘역에 간다고 하겠느냐고. 쿠데타 세워갖고 막 나를 빼앗고 막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장군 묘역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분은 신앙인으로서
장군으로서도 안과 밖이 다르지 않았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안과 밖이 같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아. 하나님은 겉다르고 속다른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고 동일하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연말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야. 내년부터는 어떻게? 지금부터는 늘 안과 밖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안과 밖이 같은 것을 누가 인정해 줄 때까지 그렇게 같아져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안과 밖이 똑같으려고 인정받으려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인정해 줘야 돼. 우리 엄마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권사님 같아, 장로님 같아, 집사님 같아, 이래야 된다니까. 교회에서만 집사고 교회에서만 권사고 재직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래야 된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같은 거예요. 가족들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본받아야 돼. 우리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거 내가 본받아야 돼. 그렇게 같은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안과 밖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한 적이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믿는 사람으로서 다름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끼리는 믿음을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봐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똑같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도 그걸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가? 예수 믿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도 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평소 지나치게 검소해서 별명이 스크루지 영감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안 써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이 이렇게 많았는지도 죽은 다음에 알았대. 가족들도. 최근에 시애틀 타임스 지난 9월 98세 나이로 오래도 살았어요. 근데 잭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이 얼마냐? 죽은 다음에 이만큼 돈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1억 8,060만 달러. 그러니까 한 2천억 정도 되는 거네. 돈도 무지하게 많아. 유언에 따라서 시애틀 아동연구기관, 워싱턴 법대, 구생군 등 3개 단체에 똑같이 나눠주라고 했다. 이분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부자인지 몰랐어. 가난한 노인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소 할인 쿠폰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었고 대중교통 이용했고 구멍난 옷도 계속 기어 입는 등 사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은 돈을 전부 다 갈 때는 전부 다 사회에 내놓고 갔어요. 겉달라고 속달라도 이렇게 달라면 괜찮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정말 신앙도 갖고 행함도 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지요. 강도를 당한 그 사람의 소유를 모두 빼앗기고 옷까지 벗겨서 다 때려 죽여서 거의 죽게 생겼어요. 죽지만 않았어요. 그랬는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 만지면 안 되지, 피 흘린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 레위인은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아유 저 사람도 잘못 만지면 저 강도 만났나 보다. 그리고 또 지나가요. 그런데 누가 또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하고는 함께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진 사람 보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상처에 다 기름을 붓고 씻겨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돈을 주면서 다 치료해주고 먹을 거를 다 주십시오. 내가 갔다가 오는 길에 혹시 돈이 더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이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처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처럼 하라고 하진 않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연말 가기 전에 좋은 일을 하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지난 주 중에 뭐 좀 사줬어 누구? 다 잊어먹었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연말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 냄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 냄비 보이면 지나가지 말라고요. 뭐라도 넣어. 껌종이 이런 거 넣지 말고. 휴지 넣는 사람도 꽤 있대, 내가 보니까. 그렇지 말고 뭐라도 넣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찬스란 말이에요. 기회는 잡아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연말에 좋은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냄비가 구세군 냄비예요. 연말 되면은 불이웃 돕자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에 들려주시는 소리예요. 하라고.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반응하시고 행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려고요. 여유가 있으면 하려고요. 여유는 여우와 같아서 안 생겨. 여유는 여간에서는 안 생깁니다. 여우와 같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안 생겨요. 들려왔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서스펜드 커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 노숙자를 위해서 커피를 사 먹는 사람이 돈통에 돈을 넣어요. 그러면 커피값이 채워지면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커피 마실 수 있습니까? 하면 돈 낼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커피를 줘요. 그걸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지도 모르지 커피 한 잔 값을 더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마실 있는지도 몰라. 그 존이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운동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그 커피 운동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왔느냐? 미리네 가게. 미리네. 은하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야? 돈 먼저 내라 이거야. 미리 내라 이거야. 그래서 이 가맹점에 이 가맹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가맹 저거 붙어 있는 가게에 가서 자기가 물건 살 때 따로 돈을 좀 더 내놓으면 그 주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10개밖에 없대. 전국에 지금 점점 퍼져나가고 있대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김용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광명에다가 족발집을 내면서 미리네 가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데 그 페이스북 보면요 매일같이 뭘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 오늘 배달 갑니다. 미리네 가게 광명점 지난 저녁에 누군가 족발 10인분을 내고 가셨어요. 이건 몰라. 그런데 말이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맨정신에 맑은 정신에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술 먹고들 한대. 그 참 희한해. 사람들이 왜 맹정신에 왜 안 할까? 그거 봐봐요. 술 먹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 수가 많아. 그런데도 그분 얘기를 가만 보면 그게 뭐냐면 그걸 하면서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먹고 왔다가 그 얘기를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잖아. 이런 좋은 일 합니다. 그러면은 술김에 그래 나 같은 놈도 좋은 일 언제 저리 간다는 거야. 그거 뭐는 살아 있다고요? 양심은 살아 있는 거예요. 보면 다들 다 바삐 힘들고 어렵게 살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술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다고 안 할 거야? 술김에 하는 게 미리내 운동이 아니고요. 맑은 정신에 할 수 있을 때, 남들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겉다르고 속이 다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만큼이나 똑같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봐, 다 알아봐, 욕도 못해. 솔직히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욕도 못한다 여러분. 욕해봐, 예수 믿는 게 욕한다고 손가락질 받고. 술 먹어봐, 예수 믿는 게 술 먹었다고 또 그러지. 짜증내봐, 너는 교회를 어떻게 뭘로 다니냐, 왜 짜증을 내냐, 막 또 그렇게 하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때로는 그래. 아주 가끔 나도 들어본 얘기가 그게 아주 예수만 안 믿으면 딱 그냥 약 먹고 죽었으면 딱 좋겠는데 예수 믿어갖고 죽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나도 꽤 들었어. 나도 그럴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 신앙생활을 하고 더욱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행할 때,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보실 거야? 우리가 흠이 많아.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흠도 많고 그런데 그분이 늘 자꾸만 잘 도와주고 막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안과 밖이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죠. 옆에 분하고 있으면 어쩜 그렇게 안과 밖이 똑같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야 돼. 우리 교회가 안과 밖이 똑같아요. 누가 봐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그렇게 또 서로 섬기고 방 만나면 막 어깨도 두들겨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 오늘 해보자. 지금 옆에 사람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 봐봐. 네, 손이라도 꼭 잡아주고 인사하기 바라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애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그래서 저분은 언제나 봐도 안과 밖이 똑같구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